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심으로 그 성 쌓기를 그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쌓고 있는 성과 대가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좀 확실하게 그것을 보고 그 증거를 좀 잡으시려고 강림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성과 대를 쌓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쌓는 마음의 동기까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성과 대를 쌓고 있는 것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인생들은 나름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서, 즉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들 이름을 내고 나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꼬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의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 높이 쌓고 있다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겠다고? 안 보이는데? 너무 안 보여. 한번 내려가서 볼까? 이 정도로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이 진정한 왕이 되고자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까지 대항하여 죽이고자 괴략을 꾸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들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가소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천만번 긍휼을 구해도 부족한 이 죄인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는 것, 다시 말해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시대적인 영웅이 되기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인생들은 홍수 직전의 사람들이 육체가 된 것처럼 육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안중이었고, 홍수 전의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물심판으로 다 죽게 됐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의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홍수 직전에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줄을 아셨기 때문에 심판의 방법을 달리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기서 한번 우리는 이 바벨탑 쌓을 때 살았던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노아는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는 이 일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전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을 전해주었을 겁니다. 이 바벨탑 쌓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후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탑 쌓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앞에 당한 현실입니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은혜의 복음을 들어도 아무 대꾸도 없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시대적 영웅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금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말이죠. 교회 내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다 이 땅에 축복 좀 해 주십시오. 그 바벨탑 쌓기거든요.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올 리가 만무입니다. 노아가 그 후손들이 바벨 쌓는 걸 보면서 안타깝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6절 7절에 보면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국가마다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서는 결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죠. 누군가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지? 하나가 되려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들은 하나됨을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주님을 떠난 인생들의 하나된 모임은 하나된 모임이 아닌 겁니다. 다 허상입니다. 지금은 잠시 하나로 모일지 모릅니다. 다 자기 욕심이 채워져서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서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요, 가차없이 떠납니다. 가차없이 흩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하나라고 모인 그 모임들, 자기 욕심으로 이제 욕심이 맞아서, 서로들 자기 욕심들이 맞아서 모인 그 하나된 모임은 하나님이 결코 하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임을 흩어버립니다. 무슨 모임이든지 세상에서 하나된 모임들은 결국은 뭘로 하나 된 거예요? 결국은 뭘로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하나 된 거예요. 결국은 뭘로 하나 되는 거예요? 바벨탑 쌓자고 하는 걸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된 모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터뜨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다 흩어지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서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니,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검을 주러 왔다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 뭐 사랑이야 이게.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며. 화평을 깨는 거라며. 이런 예수를 어떻게 내가 믿어? 당연히 그렇죠.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끼리의 화평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는 가짜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끼리의 그 화평의 끝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이런 욕심으로 말미암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깨는 검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검을. 이 검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검, 이 복음은 이처럼 거짓 화평을 깨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화평하다고 하는 집안에서 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이제 감사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구들이 원수가 돼요. 식구들이.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욕심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니까. 싫거든요. 자기들의 욕심을 안 내려놓거든요. 결국 그 화평했던 관계가 불갑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꼭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의 첫 번째는 뭐냐? 정을 부인해야 돼요. 정. 이 정을 내려놔야 돼요. 이 정이 있으면 주님을 쫓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더 주님을 경하지 못합니다. 이 정 때문에. 남편과의 정, 아내와의 정, 자식과의 정. 나는 은혜로 예수 믿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싶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그러지 마. 나 미워.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뭐해? 밥할때 쌉자. 그럴 때 정이 안 끊어지면 성령을 쫓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러므로 성령을 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그 사랑으로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 자식을 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은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정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눌리죠. 그럼 옛사람만 남는 거죠. 그 옛사람으로 화평을 쫓으려고 그러지만 그게 됩니까? 또 쨍그랑 되는 거죠. 서로 망하는 길입니다. 서로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된 화평 가운데서 그 검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는 감동 따라서 사는 것이 유일하게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쫓는 것이 결국은 우리 가정 식구들을 섬긴다는 거, 그것이 이 세상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을 쫓아야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제 정말 예수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을, 우리 친구들을, 이웃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정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끌려 사는 거예요. 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식구들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에 이끌리는 거예요. 정에 이끌리지 말고 주님께 이끌리면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으로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이 영혼들을 변화시켜요. 많은 분들은 자꾸 그냥 내 의로 말미암는, 내 정으로 말미암는 이 가짜 사랑으로 식구들을 섬겨서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그래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족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는 너무 필요 이상의 이렇게 정말 복음에 입각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특심인 걸로 가르쳐놔가지고 그래서 또 가정 깨진 게 많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섬기라고 그랬지. 그렇게 종교적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그냥 내 의로 살아요. 주님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 섬기는 것은 율법 조문을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걸로 주님 섬기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는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산 거예요. 예수 믿는 다음에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였다는 걸 인정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인정해 드리고 이분의 이끌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성령님이 감동함 주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소원을 따라 여러분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되면
주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라. 여러분들 영혼은 너무너무나 자유하게 돼요. 이것은 육체의 기을 삼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요, 내 몸을 복종시키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은 성령 인도함 따라서 영혼들을 섬기는 걸로 나타나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걸로 나타나. 이 자유함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아간 사람으로 영혼들을 정말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영을 쫓아가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제가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이게 진리인 거지. 여러분들 예수 믿었는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몇 년 다녔어요. 30년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영혼들 못 품습니까? 서로 좀 용서 좀 하세요. 용서.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눌리는 거예요. 오늘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럴 사람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그렇게 아마 또 눈물 흘리면서 잘못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막 회개하면서 뭐 시원한 것 같아. 나 은혜 받았어. 오늘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어. 목사님 신령해. 자기는 모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부터 내가 용서하면서 식구들 내가 섬겨야지. 그게 됩니까? 그날 벌써 그게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전하면요, 여러분들 인기 있는 목사가 돼. 소위 말하는 뜨거운 정말 부흥된 모임 같이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막.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거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다닌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통 속에서 그렇게 이끌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 시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고, 그럼 제자들도 말이지, 예수님이 내가 만날 수 없는 곳에 가면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분의 음성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영으로 오시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해도, 근데 가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보다 더 가까이 계셔. 이거 얼마나 유익입니까? 이분께 이렇게 길을 기리면서 이분의 감동 따라 움직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 영혼은 너무나 기뻐요. 이제 문제가 안 보여요. 우겹상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우겹 싸든지 세겹 네겹 우겹 싸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 우겹쌈을 쌓였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인정. 인격적인 관계는 인정으로 해야 돼. 먼저 인정.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세요. 인정.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내 식으로 움직이면요, 내 정욕 따라 움직이면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근심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움직이면요, 반대로 성령님 너무나 기뻐하죠. 성령님이 기뻐한다는 증거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간다면 바로 주님의 평안이 나를 주장해요. 우리는 지금 이 일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평안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 진리 아니에요. 그거 절대 진리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일 없고 이런 환경이 아닌 사람은 평안해야 되겠네? 안 그렇잖아요. 우리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만이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평강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예수 믿으면 우리들이 정말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평안하세요?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따른 거니까. 여러분들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감정 따라서,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말이에요. 그에 대한 성령님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근심하신다고. 그건 여러분 기쁘면 안 돼요. 진리를 말하는 게 그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이 믿음이 돼요? 자꾸 들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자꾸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자꾸 들어도 주님의 믿음을 가질까 말까인데, 제가 자꾸 복음 아닌 걸 전하면 여러분들은 존경이 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 그거는요. 우리 영혼을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노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화평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노력해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 노력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신앙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건 내 의로 사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의 복음을 자꾸 들어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나를 이끌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 자꾸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라. 복음을 자꾸 들으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해 그것이 딱 믿음이 돼요.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가 딱 믿음이 돼요. 그럼 믿음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 믿음 따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세상을 이긴 자야. 나는 원수를 사랑한 자야. 이렇게 알고 그런 자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딱 의지하게 돼갖고 성령이 주는 지혜로 그런 감동 따라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알므로, 그 은혜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를 알므로,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소재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했잖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또 주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가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잖아요. 내 의로 하면 내 자랑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높이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에 이끌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그냥 정에 이끌지 않도록 노력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노력으로는 절대 정에 이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정에 이끌려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 때, 이것이 믿음이 될 때 이제 우리는 정에 이끌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보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 믿은 나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 따라 사는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정한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 없이 자기 욕심 따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 행위를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1등 공신이 뭐였어요?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흩으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는데 아예 땅도 붙어 있었는데 5대양 6제도로 흩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잘못을 사용하셔서 온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그 복된 명령을 하나님이 친히 이제 이루시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인데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비인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왔는데 야곱이 기한이 차서 죽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서 이제 악을 갚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요셉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줘서 그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는 미워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몰아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여 만민의 생명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반드시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의 실수로 여러 일들이 꼬여지고 망쳐지고 이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맡기세요.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런 나의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날 향했던 그런 계획들을 이뤄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인정하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들이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선하게 주시는 감동 따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